눈물이 보이는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말도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가 내 몸도 마음도 온전히 주님 위하여서 바치고 드리고 살다 가면 그게 최고의 인생이에요. 내가 우리 민선이를 보면서 민선이가 저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교회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선이가 그래도 민선이가 아파서 예배 오는 게 복이야, 축복이야. 장로님이 암인데 그 암이 온 장기에 다 퍼져서 서울에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당신은 온 장기에 암이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는 뭐 해줄 게 없습니다. 어떤 치료를 할 때도 당신 생명 연장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세요. 그러고는 해줍니다. 그 장로님이 토요일마다 와서 힐링 12단계를 해요. 그런데 어제는 엄청난 말이 나가더라고. 기도해 주는 하나님, 우리 장로님 3개, 4개, 5개 세우고 천국에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어제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그때의 장로님이 여기 오시고 저하고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기도해 보세요. 어저께 그렇게 하고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61세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장로님 아이들 셋이는 다 예수 잘 믿습니까? 잘 믿습니다. 그럼 장로님이 진정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그 아이들한테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아빠가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이것이 하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이만큼 오늘도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오늘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큰 은혜예요. 아멘. 우리 부산에 있는 언니가 아기를 안고 넘어져가지고 발가락이 부러지고 부서져가 어제 수술했더라고.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가 예배도 못 가. 그 건사님 언니.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해. 오늘도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은혜야, 은혜.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안 누워있고 아파서 죽을 똥살똥 안 하고 예배를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도우심이었고 주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 결실의 계절 우리 인생의 결실도 잘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열매 결실을 맺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점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연단 세상 속에 진짜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난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난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고 들들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세상의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난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난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어떤 풍랑이어도 전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오른쪽 나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놓지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로울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나를 위해 눈물을 때에 주님은 걱정은 사주셨네. 난 믿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난 믿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난 믿노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놓지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나를 위해 눈물을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사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교독문 24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6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벼라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리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땅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바람을 걷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무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아멘. 반석입니다. 아멘. 산성입니다. 아멘. 요새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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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를 도와줄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저는 수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나를 도와줄 이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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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점 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실거둘 자가 여기 내게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누르다니지 별일도 모르나 따르는 자전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박준서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승사 하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 주일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지키기가 쉬울지 모르지만 참
마귀와 사탄의 유혹과 핍박은 참 많다는 걸 오늘도 느꼈습니다. 이 세상 사탄과 마귀들은 저희들을 하나님과 멀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정말 저희들을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계략 하나만큼은 정말 비겁할 정도로 저희들을 괴롭힙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 작은 삶, 말, 행동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굳건한 마음과 믿음을 저희들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모든 만물 곡식을 거두게 되는 가을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이 거둠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람들은 당연한 듯 내 고생으로 내 마음으로 자기가 취하는 이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작은 거 하나까지도 깊게 생각하고 마음 깊게 또 돌아보면 정말 아버지의 손길 하나하나가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아버지의 은혜의 손길을 항상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아버지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걸 진짜 저희들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위태롭습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힘든 나라가 되어가 있는지 속상합니다. 저도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알기 전에는 세상에 악과 선을 구분하지 못했는데 이제 제 눈에도 보이는 이 선과 악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 주의 종을 우리 손현보 목사님을 구속하고 어떻게 주의 종을 목사님을 구속할 수가 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것도 범죄자도 아닌데 재판도 받지 않은 범죄자도 아닌데 구속죄에 묶어서 사형수 그런 자들도 인권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을 인권을 유린하고 포성줄에 묶어서 사회 태워갈 수 있는지 이런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하시겠지만 그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핍박을 받고 피를 흘립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자녀들이 지금 이 정권과 이 악의 세력들이 잡고 있는 이 세력 속에서 더 이상 주의 종들이 자녀들이 핍박받고 억울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제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어떻게 주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입니까? 그 많은 수많은 선교사들 믿음의 전도자들이 목숨을 주님께 아깝지 않게 바쳐드리면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렇게 얻어진 이 자유 대한민국이 정말 너무 슬프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제발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저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더 이상 자기들이 세상이 잡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권력을 지어준 거는 너희들을 시험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잠깐 지어준 건데 그 힘을 너희들이 마귀의 힘으로 사탄의 힘으로 이용하면 너희들이 어떤 결과를 보게 될 거리라는 진짜 환상을 더 보여주셔서 저들이 무서움에 하나님의 존재를 떨고 무서워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제 하늘 비전교회가 품고 있는 꿈 우리 목사님이 품고 있는 뜻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이 모든 것들도 속히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 헌신하며 더 예배드리며 더 가까워지기 위한 기도고 소원이 오니 이런 기도의 소원과 예배의 제목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속히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정말 상처받고 영혼을 잃어버린 자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영혼의 치유를 받고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를 체험하고 느끼며
바뀔 수 있는 이 하늘비전 교회의 꿈을 건축 헌금을 또 성전 건축을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목사님 영역관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듯이 우리도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며 방언 기도하며 중보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 기도만이 답이고 기도만이 결국엔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정말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한순간 한순간도 저희들은 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 생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아멘. 눈 뜨고 잠들 때까지 모든 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정말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었는지 두고 보기에도 너는 정말 가까운 나의 딸이다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불처럼 임재하셔서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의 찌꺼기 귀신들을 불태워 소멸시켜 없애버려 주시옵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전문천사 동원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쳐주셔서 항상 우리가 믿음의 일꾼으로 기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각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항상 복의 복을 다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예배 참석하는 우리 한간사님 박권사님에게도 그 믿음과 복의 복을 주셔서 천대 만대까지 저희들이 복을 받는 주의 자손들이 되게 믿음의 가문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신령을 오직 주께 영광 돌리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전도 9월 있죠. 이게 이제 11월 달에 또 전도 축제, 두 번째 전도 축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도 9월을 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자, 같이 해봅시다. 전도 구호 하면 야! 합니다. 자, 시작. 전도 구호 야! 전도 합시다. 전도 하면 됩니다. 전도 내가 합니다. 전도 지금 합니다. 아멘. 아멘. 전도를 누구를 할 것인지 마음에 이번 주 한 주간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전도 작정자를 쓸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15절에서 20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20절까지. 20절까지. 중간에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었어.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해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점점 더 잘 됩니다. 점점 더 잘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내가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내가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나는 영권 인권 물권에 영권이가 물권에 축복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환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당신은 영권 인권 물권에 영권이가 물권에 축복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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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10배 이상 10배 이상 성장합니다. 성장합니다. 나는 나는 10배 이상 10배 이상 확장됩니다. 확장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10배 이상 성장되고 10배 이상 확장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커피를 사고 밥을 사도 통크게 그냥 팍팍팍 사줄 수도 있어야 돼요. 거기 심는 거예요. 심으면 하나님 나라 법칙은 30배, 60배, 100배를 줍니다. 1,000원을 심었으면 얼마 준다고? 민선이 30배면 얼마야? 1,000원을 심었는데 30배면 30,000원이지. 1,000원을 심었는데 30,000원이나 준대. 100배를 하면 100,000원을 준대. 그럼 많이 심겠지. 세상 어떤 은행에 그런 게 있다면 가서 막 심을 거야. 서로 심으려고 나니.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자를 5구 준다고 2억씩 갖다 줘가지고 쫄딱 망했어. 그걸 가지고 날아버렸어 그 사람. 5구 이자 주는데도 그래. 근데 30배, 100배 준다면 다 갖다 쏟아붓겠죠. 근데 그게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저도 지금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데 가서 섬겼던 것, 심었던 것, 그거 저도 30배, 60배, 100배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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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렇게 해요. 제가 보너스 타서 월급 타서 봉투처 다 갖다 바치고 돈이 없어서 카드로 끌어서 바치고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 돌려주세요. 저도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삶의 목적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옛날에 집사일 때 교회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도 뭐 한 5가지 6가지나 너무 복잡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가서 기도를 해요. 1시간 2시간. 아버지 이거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이거 해야 되는데 돈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고 나면요 딱 정리돼요. 3가지로. 제일 중요한 거 꼭 해야 되는 거 1, 2, 3으로 정리가 돼요. 1, 2, 3으로 정리가 되면 그 중에 지금 꼭 해야 되는 거, 내 형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은 그 문제가 풀어져요. 매듭을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실이 엉키고 해도 그 안에 가장 중요하게 매듭이 져 있는 그거 하나를 탁 풀면 부르르 풀어져.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예요. 세상에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부모 형제 찾아가지 마세요. 제가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부모 형제들한테 울며 불며 먹을 쌀이 없어요. 애기 까자 사줄 돈이 없어요.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굶어요. 그냥 안 먹어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애들이 과자가 먹고 싶다는데 과자를 좀 보내주세요. 근데 일산에 살 때 정말 우리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였는데 이마트 봉투 그 하나 딱 뜯고 과자를 사갖고 왔더라고요. 쌀이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쌀을 반가마를 가져오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여기 와서도 교회 하면서 2번이나 쌀이 없었어요. 마지막 다 부어서 밥을 했고 또 한 번은 쌀을 바닥을 긁으면서 했어요. 밤 12시에 돈이 들어와서 쌀을 살고 또 내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 쌀 필요하지요. 그래가 쌀을 굽혀주시고 그렇게 받아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 두는지도 보세요. 우리가 오늘 꼭 해야 할 긴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뭐부터 먼저 할까요? 우선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분별하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분별해줘요. 지혜를 줘요. 총명을 줘요. 그리고 이거는 이래서 먼저 해야지, 이거는 이래서 나중에 해야지,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대부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나의 사명과 일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제일 우선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불신자 전도가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믿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한테 준 소명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어떤 것에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말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 믿은 것을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 믿어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를 먹어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남편도 우리 아이들도 여기 와서 먹어야 되겠다, 이건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하고 데리고 오고 포장을 해서 갖다 먹이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어요. 좋은 집에 살아도 며칠 살면 뭐 그렇지 뭐. 좋은 차 제네시스 뭐 크라이슬러 좋은 차를 타도 그걸 타면 처음엔 너무너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한 달, 두 달, 1년, 2년 타면 그냥 편하고 넓고 또 운전할 때도 편하고 그런 것 뿐이지 그게 막 날아갈 듯이 매일 기뻐서 춤출 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늘의 기쁨이 오면 그 기쁨이 우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영의 갈증을 채워주고 육신의 삶의 환경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환경이 풀어져요. 아멘. 마가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시려고, 구원시켜 주시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을 마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계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죠. 근데 제자들에게 마지막 준 사명이 뭡니까? 명령이 뭡니까? 너희들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삶의 목적 우선순위가 복음 전파였어요.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살다가 위대한 인생을 마치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고 가셨어요. 너희들도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우리가 이제 저번에 전도 축제를 한 번 했죠.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전도 축제를 합니다. 꼭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운 사람을 이제 전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 이 세상에서 불효자들도 정말 불효하고 살았어도 부모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한 말을 지키잖아요. 그걸 지켜요. 개구리가 그랬다 그랬죠. 청개구리. 그래서 청개구리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들었는데 그 엄마가 죽으면서 또 죽으면 자기를 산에 묻어야 되는데 저 겨울가에 묻을까봐 나를 겨울가에 묻어달라고 그래야지 산에 묻어주니까 그러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죽으니까 이제 그때는 정신이 번쩍 들어 엄마가 시킨 대로 해야지. 그래서 죽었는데 산에 묻지 않고 저 겨울가에 묻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겨울가에 묻으니까 어때요? 비가 많이 오니까 다 떠내려가 버리고 없는 거야. 그래서 개구리가 맨날 개굴 운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유언하는 것도 잘 지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 가서 전도해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켜서 천국 오게 하라. 그게 우리한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위임해 주셨어요. 지상 대위임, 지상 대명령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도 잃어버린 자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한 마리의 양이에요.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 목자가 들어와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99마리는 있는데 목자는 나가서 산과 들로 밤이 늦도록 온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온데 찾아다니다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 양을 찾아서 안고, 그림에 그런 그림 있죠?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안고 있는 그림. 그 한 마리를 안고 오면서 기뻐서 돌아와서 잔치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한 생명이 돌아오면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진대요. 우리 한 생명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천군 천사와 함께 잔치가 벌어진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돌아가면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진대요. 잔치가. 근데 이 땅에서는 죽으니까 이제 볼 수 없다고 아이고 울고 하죠. 근데 저는 제가 우리 가족이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 마지막에 천국 입성할 때 여러분은 울지 말고 기뻐서 춤추고 잔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가면 그렇게 해주세요. 천국에 가는 거는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서 이 땅에서도 잔치해야지. 그치? 볼 수 없다는 슬픔은 있지만 천국 가면 또 만나자. 그래서 여러분도 저보다 먼저 가면 저는 그렇게 장례식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먼저 가면 그렇게 해주세요. 잔치해야 돼. 천국에 입성했으니까 최고의 영광 아니야? 그죠? 그래서 잔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도 있어요.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그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온데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많은 재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받을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나를 좀 주세요. 나도 마음껏 좀 써보게 해요. 하고는 탕자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받아서 멀리 떠났잖아요. 가서 술 먹고 잔치하고 여자랑 놀고 오만 짓을 다 하고 나중에는 거지가 되어서 다 떨어먹고.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제나 저제나 올까 늘 보고 있다가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민선이가 되고서 이 시간에 자는 시간인데 일찍 일어나서 저렇게 왔어요. 왔는데 얼마나 이뻐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이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이뻐요. 아이고 네가 왔니? 네 아픈데 힘든데 잠자야 되는데 잠도 자지 않고 왔구나. 너무 이쁘다. 하나님 매일 쓰다 넘어주셔. 민선이. 아멘. 전부 천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 일이에요. 이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는 해야 됩니까? 왜 전도의 명령이 중요합니까? 첫 번째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명령. 왕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예전에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명이요 하면 꼼짝도 못했어요. 옛날 사격 보세요. 사격 보면 왕이 지나가면 아무도 고개를 못 들어요. 그 자리에서 무조건 엎어져야 돼요. 땅이. 그런 것이 어명이에요. 어명, 왕이 죽을 사람한테 너를 이제 오늘부터 살려준다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아무리 건강하고 고위직에 있고 그런 사람에도 오늘 너는 죽어 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약을 내리면 왜 죽어야 되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 몇 시간 만에 죽어요 이런 거 물을 수가 없어요. 그냥 먹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어명이에요.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주님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어명이에요. 어명.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어명. 예수 그리스도의 어명. 하나님 아버지의 어명. 같이 해봅시다. 전도합시다. 전도는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명령인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온 천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고 세례를 받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너는 죄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거절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우리 전도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가복음 17장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전도자에게 이런 능력과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줄게.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내가 끊어줄게. 귀신이 떠나갈 것이야.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떤 질병은 한 번 기도하면 나아요. 어떤 질병은 10번 100번 기도해야지 나아요. 근데 대부분 제가 보니까요, 지금까지 또 다른 분들을 섬기고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치료하시더라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예를 들면 여기에 잉큼물이에요. 잉큼물. 그럼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근데 여기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요. 7배의 물을 부으면 이게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7배.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는 무한한 사랑과 물질과 헌신과 기다려줌과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것은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권세, 그 권세를 받으면 능력과 권세가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병도 치유하게 하고 귀신도 떠나가게 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왜 전도해야 할까요? 복음의 연속성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때로부터 우리가 내려와서 이 복음은 우리 자자손손이 이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 복음이 전하여져 가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세대가.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돼. 제가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하나님이 이런 때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해줬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자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저렇게 만나주셨대. 그러면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 우리 이 집회에 서로 나눔을 하기 위해서 장로님 모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나도 어떤 때 터치해 주시고 만나주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그 사람 감정을 들으면서 나도 그분 하나님 만나주신 거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지금은 복음이 단절되어서 교회가 위기에 있고 사회는 고령화 저출산 시대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시설도 좋아졌고 병원도 가기 좋고 먹고 사는 것도 얼마나 넘치는 시대인데 우리는 복음이 멀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큰 위기고 문제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낳아서 그 2명을 낳으면 그대로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2명이 만나서 1명 낳고 또 결혼도 안 해서 아예 안 낳고 그러니까 고령화 노인들은 많고 아이들은 귀하고 적고 없어요. 어제도 저녁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 큰데 어떤 집에는 3명을 데리고 왔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2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보기도 좋더라고. 근데 우리 옆에 테이블은 한 명 애기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어른들이에요. 애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진짜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유럽이나 호주에 다녀온 사람들은 탄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몇천 명씩 모이던 그 교회들이 다 텅텅 비어서 있고,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극장으로 바뀌고 스케이트장으로 바뀌고,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일이 그 유럽 쪽에는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큰 교회들이 짓다가 분도가 나면 자기 교회 형편 그 이상으로 하면 교회에 이제 대출을 전혀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 부도가 나면 그걸 누가 삽니까? 이단들이 사요. 이단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새로운 신자를 우리가 복음전에서 데리고 오고 복음의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중단되면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전도가 왜 중요합니까? 복음은 인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우리가 기쁜 소식이 있어요. 누구 집에 아기가 태어났대. 아우 잘했어. 누구 집에 아들이 판검사가 됐대. 잘했어. 잘했는 소식, 좋은 소식.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남편들이 예수 믿으면 그것이 최고의 소식이에요. 아멘. 이번에는 꼭 우리 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누가 나에게 옷을 한 벌 사주고 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고 그러면 그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소식, 더 기쁜 소식, 최고의 소식,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 가는 그것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아멘.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에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지난번에도 우리 친구들 만나서 같이 밥 먹고 했어요. 제가 밥을 사주고 커피는 아무나 사라. 전부 다 저보다 형편이 높고 전부 다 잘 살아요. 형편들이 경제적으로. 근데 제가 그 친구들 기도를 제가 다 하고 나서 그 친구들이 먹어요. 차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난 너희들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야, 너희도 나도 다 주고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예수 믿어서 천국 같이 가자. 정말 너희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 너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정말 행복해. 근데 그 친구 대답이 너 진짜 행복해? 진짜 즐거워? 너무너무 좋아? 내가 물었어요. 똑바로. 근데 그 친구 대답이 그냥 그렇지 뭐였어요. 그냥 그렇지 뭐. 그 친구는 골프 치고 외제차 BMW 몰고 왔어요. 해외여행 다니고 먹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세상적으로는 딸도 둘 다 선생님이 되고.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거든요. 근데 애들은 다 선생님이 됐어. 얼마나 성공한 케이스야, 그죠? 그런데 그냥 그렇지 뭐. 근데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또 그 친구들이 보자고 그래요. 보면 또 이제 복음을 또 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멋진 소식, 가장 최고의 소식은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종교다원주의는 길은 여러 가지다. 어떤 거 다 있다. 다 뭐 가는데 그 정상만 가면 되지. 천만에 만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위해서 사신 그 예수님만이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국민일보 신문의 광주 고금에 계시는 김인호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광주 고금의 부장검사로 현재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명성교회 장로님이세요. 명성 아카데미 인재를 양육하는 곳에 위원장이시기도 해요. 신앙심이 좋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일산
지청의 차장으로 있을 때 검찰청에서 고위관리가 나와서 회식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께 그 고위 간부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도 그분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인상이 아주 달라졌대요. 그리고 그 다음 성진이 있었는데 성진 인사에서 이 장로님을 누락시켰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을 대구 고검의 부장으로 좌천시켰어요. 그리고 지금은 광주 고검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내가 좌천될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디를 가도 좋습니다. 이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일산지청에 있을 때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그분에게 성경책을 사서 그분에게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장로님은 말하기를 내 직업은 검사이지만은 나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 직업은 검사인데 나는 내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이분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사시는 귀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의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소식, 가장 좋은 것, 예수 믿도록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쳇바퀴 돌듯이 그런 일을 하다가 여러분 인생을 그냥 마치시겠습니까? 제가 토요일에 왔는 우리 장로님께 물었어요. 장로님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부끄럽지요. 너무 형편없게 살았어요. 너무 잘못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셨어요. 자녀 3명을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애들도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그래 어서 와. 네가 참 잘 살았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제가 마지막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그 시점에서 제가 저한테 자문자답해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내가 집사로 있다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보고 기뻐하시지 않겠네. 나는 이 밭에서 열심히 했는데 구역장, 성가대, 교사 너무너무 열심히 했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 밭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이 밭에 일하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열심히 했어. 그러면 하나님 나보고 그러시겠지. 너는 왜 여기서 열심히만 했냐? 난 너가 여기서 하기를 원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제가 나이가 많아서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영성 테라피 할 때 제 닉네임이 궁창의 별이에요. 궁창의 별처럼 살다가 가고 싶어요. 별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을 수많은 사람을 올바른 대로 인도해 줄 만큼 빛난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하늘에 갔는데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거리는 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한 생을 살리고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족하지.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냅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니? 너 얼마나 좋은 옷 입고 살았니? 너 얼마나 좋은 차 타고 살았니? 이런 거 물어보겠습니까? 그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 세상에서 살다가 오면서 네가 몇 명 전도하고 왔니? 네가 몇 명에게 나의 사랑을 나타냈니? 네가 얼마나 그 너한테 준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영혼 살리는 데 썼니?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걸 계산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내 목숨이 끝나기 전에 매일매일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섬기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웃과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물질도 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 시간도 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 몸으로도 헌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서 우리가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부름받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족, 부모 형제, 우리 남편, 형제 자매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여서 이번 전도 축제 때에는 꼭 1명, 2명, 3명 모시고 올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예비된 영혼들이 이끌림 받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인 영혼들이에요. 특별히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 섬겨서 전도 축제에 모시고 옵시다. 아멘. 490번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장회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보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또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분의 힘이보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은혜를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분의 힘이보다 살겠네. 아멘. 주일헌금을 제가 드렸습니다. 박이숙 집사님, 박종모 집사님, 이태호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민선이 가발성 경화증을 깨끗이 고쳐주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될지어다. 될지어다. 아멘. 발 아픈 것도 낫게 해주세요.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걸어서 왔습니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웃는 것도 주 예수 이름으로 썩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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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일헌금 박선진 연사님, 박순자 연사님, 박이숙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박동모 집사님, 건축헌금 서간재 장로님, 건축헌금 진동기 넘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박정모 집사님,
11조 권유경이 11조 이경원 권사님 박순자 권사님 감사예물 박순서 11조 되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원래 이 땅은 꼭 계약될지어다. 내년에 건축이 시작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로 11조로 건축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물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이 깨어지고 우리 마음이 깨어져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를 섬기는 손길들 위해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부으시고 채워주시고 건축에 참여하는 귀한 장로님에게도 그 마음의 성전이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진짜로 그 장로님 육신이 치유받아서 또 많은 성전을 세우고 주님 앞에 부름받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동정도 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태욱 집사님 아버지 목사인 저에게 가문을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배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농작물 위에도 복을 주셔서 끝까지 농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태욱 이덕형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는 이 물질에 주님 100배 1000배로 부으시고 채워주셔서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지고 또 다른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고 고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기도는 이태욱 집사님이 오감의 산 백성들을 몰아 수많은 심령 열망하겠네. 누가 할까 주의 복을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열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이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꺼너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엄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만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자성 주께 드리네. 속죄하니 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위로, 치유, 살리고 고치시는 만극하신 은혜가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 위에 자자손손 위에 우리 하늘 비전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